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사시느라고 힘드셨죠? 코로나 확산과 또 무더위로 많은 마음고생 또 몸으로도 고생하셨을 것입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시는 또 그런 시간, 예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새 찬송가는 67장입니다. 다 같이 마음을 여시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의 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실거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래 거저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네,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22번, 찬송가 뒤에 교독문 22번, 새 성경책은 40번입니다. 시편 96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이렇게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다 같이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56장, 새 찬송가는 44장입니다. 찬송 드린 후에 구민규 선교사님, 지금 해외로 선교가 계신 우리 구민규 선교사님, 나라 이름을 말씀드리면 좀 보안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니은 피업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 나가 계신데 코로나로 거기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팔과 한국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함이 감사하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우리는 오랜 시간 힘겨운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사 우리 국민들의 자유로운 일상이 회복되며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백하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저 가족의 그 역사를 잠깐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흘러가는 세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5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위의 세대를 보면서 부모님의 세대를 보면서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제 가는 세대시구나 이렇게 느끼고, 또 얼마 전에 태어난 외손자를 보면서 아직까지 사실 직접 이렇게 안아보진 못했지만 사진으로 보고 동영상으로 보지만 그래도 이제 오는 세대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 중간점에 서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는 세대와 오는 세대, 중간 세대이긴 하지만 사실 오는 세대를 보면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제가 살아온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 환경, 풍습, 생각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 우리 세대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요즘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세대는 아마 우리 세대가 마지막일 거라고. 그리고 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상님들이나 부모님의 그 묘를 찾아보고 또 벌초하거나 또 성묘하는 것도 아마 마지막 세대일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 자식부터도 할아버지 산소나 이런 데 안 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 세상은 새로운 것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또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또 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따라가지 못하는 이 기존 세대는 변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또 급작스럽게 변하는 것을 그래서 싫어합니다. 불편하고 또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러나 새로운 세대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오히려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의 가치나 문화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사회나 국가에서도 이런 이념 갈등도 있지만 사실 신구 갈등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이런 갈등 속에서 항상 우리 인류를 발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세대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제가 우리 할아버지를 뵙더라도 생각해 보면 늘 부지런하셨어요. 참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땀을 흘리는 그런 시대, 땀을 흘리고 아끼고 모아야 그나마 좀 형편이 나아지는 그런 시대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 살아보세. 제가 어렸을 때이지만 잘 살아보세라는 그런 것들이 보통 다 누구나가 공감하는 그런 세대였어요. 그래서 그 지나간 세대에서 배운 것은 부지런함, 성실, 땀 흘림, 정직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은연중에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늘 저도 지금까지 그 영향으로 놀거나 막 일하기 싫어서 놀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또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정직하려고 노력도 했죠. 그런데 사실 요즘은 누구나 다 압니다. 정직하고 또 정직하게 땀만 흘려서 그렇게 일하면 돈을 모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종잣돈을 마련해서 또 몇 배로 불릴 수 있는 투자할 곳을 찾고 있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을 그렇게 이제 배운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투자해서 땅이나 어떤 여러 가지 정권이나 또 가상 요즘 많이 생겼죠. 그래서 투자해서 남기려고 투자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투자를 잘 하면 사실은 땀 흘리는 것보다 많게는 몇 배, 또 수십 배는 더 벌 수 있는 것을 보고 있고 또 경험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땀 흘리지 않아도 투자만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시대죠. 그래서 돈은 돈인데 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가상 공간에서의 그런 돈도 존재하고, 또 땅은 땅인데 우리가 밟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 있는 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잡은 것 같지만 또 없어지고 사라질 수도 있어서 순식간에, 또 그래서 불안함도 늘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가치관이 많이 변하고 있고 또 변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지나온 세대를 보고 지금 현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오는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 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답은 성경을 보고 찾아야 되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떠돌아다니게 되었는데, 이런 환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 나라 이스라엘의 전통과 정신의 유산을 어떻게 오는 세대들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전할 수 있을까, 또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는 세대의 기성세대가 이 믿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오는 세대는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지식과 문화만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스며들어서 이제 하나님보다는 이방신을 더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사라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 이스라엘의 전통과 문화, 정신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졌습니까? 그 뿌리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예요. 근데 그 조그만 나라가 그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문화, 전통, 모든 것을 아주 잘 지켜냈습니다. 어떻게 지켜냈느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지켜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문화로 사고방식이 정립되어 자란 그런 세대들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녹여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담아내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즉 다시 말하면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상에서 낙오된 이스라엘 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그 세대 중에서 오직 두 사람만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애굽에서 오랫동안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는 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전수하지 못하여서 이 뼛속 깊이까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그런 종의 삶의 세상 풍습이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자유가 없는 종이라기보다 애굽의 사상과 문화에 물들어 버려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야생성, 믿음의 야생성을 잃어버렸고 그대로 그 상태에서 안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야생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 40년을 무려 광야에 살게 하면서 이제 믿음의 야생성을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믿음을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사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율례를 계속해서 법도를 계속해서 배우게 해서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셔서 출애굽 이후에 보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훈련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윤리와 규칙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생각까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법과 윤례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녀들과 오는 세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배워야 되고 그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들으라고 했을까요? 들으라. 무엇을 듣나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뭐냐 하면 하나인 여호와시니. 요즘 그냥 뭐 이 종교 저 종교 다 화평하자 그래서 하는데 사실은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논리고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만 그렇게 오직 하나님을 주장하느냐? 또 다 같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냐? 화평하지 않냐? 그러진 거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들으라! 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래서 우리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내용을 우리 기성세대들은 오는 세대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중간에 이방인들로서 중간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지식을 더 가르치고 싶어서 학원은 한 군데라도 더 보내고 싶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깊이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이 심하고 기성세대들에게 자기들 몫을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기성세대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꼰대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는 세대들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를 떠날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있으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기성세대들이 오는 세대들에게 배우게 한 것도 가르쳐 준 것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물려준 것은 사실은 전부 다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금방 변하고 금방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받은 것도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이 본래 우리의 마음을 찾아야 되고 또 지켜야 되고 그런 마음을 오는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줘야 합니다. 그럼 우리 본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또 부어주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가 뭐냐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본래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제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환경이나 문화, 이 사회현상 등 다양한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자기의 주관성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의 열매는 겸손하고 이 섬기는 마음이에요. 덮어주고 감싸주는 마음, 위로해주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죠. 희락의 열매는 항상 기뻐하고 매사에 긍정하고 또 긍정적이고 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그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화평의 열매는 모든 일과 화평하는 마음, 평화하는 마음, 나의 그 옳음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의 그 마음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화평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는 모든 일에 성급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면 실수하니까 성급하지 않는 마음, 조급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요동치 않는 마음입니다. 자비의 열매는 긍휼과 이제 불쌍히 여김과 그래서 도와주는 구제의 마음, 모든 이들에게 관대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 양선의 열매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마음, 그래서 변하지 않는 마음,
이게 늘 변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죄송합니다. 양선의 열매는 늘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는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충성의 열매가 늘 근면하고 적극적인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충성은 변하지 않고 나라나 그 회사나 사람에게 늘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온유의 열매는 넓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포근하고 부드러운 마음,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을 말합니다. 품어주는 거예요. 절제의 열매는 조화와 질서를 추구하는 치우침이 없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용이라고 그러죠. 중용. 사람을 쓰는데 중용. 정치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모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다 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인데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라도 아직 불완전해서 불완전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열매를 동시에 다 완벽하게 맺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늘 동행하면서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게 되죠. 원수가 되면 원수처럼 돼야 합니다. 희락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실망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락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화평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항상 전쟁을 하려는 자세예요. 누가 나를 건드려 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그런 마음입니다. 모든 일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누가 기분 상하게 해도 분노하고 맹렬하게 싸우게 됩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죠. 별일 아는데도 막 살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자기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서 누가 한 소리 했는데 그냥 달려가서 싸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화평하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모든 일에 우리는 성급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사람들이 빨리빨리 민족으로 알 만큼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사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게 됩니다. 성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무엇인가를 놓쳐버리고 그런 일을 하게 돼서 나중에 큰 손해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마음이 조급해서 참지 못하고, 특히 어려움이 오면 항상 마음이 요동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를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게 되고 오히려 약한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무자비하게 되는 거예요. 관대한 마음이 없어져서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양선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양선은 어질고 착한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 없어지면 늘 남을 무시하고 상처를 잘 주게 됩니다. 대화하면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남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건면한 마음이 없어지고 게으르게 되고, 조금만 이익이 생겨도 그냥 배신하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우리 직원을 뽑을 때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르치고 뭐 될 만하면 다른 데서 뭐 조금만 더 되어지면 금방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충성심이 없는 거죠. 물론 그 한 회사에 충성을 다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나라를 떠나겠다, 내가 왜 이런 나라에 사냐,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온유를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품지 못합니다. 마음이 늘 차가워요. 정이 없죠. 그래서 마음이 부드럽지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이제 이런 마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절제를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절제가 좀 필요합니다.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중용, 조화, 질서를 추구하는 그런 치우침이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마음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중이란 말은 한자어로 기울어짐이 없다는 뜻입니다. 가운데 중. 그리고 용이란 말은 영원 불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고 변함이 없는 도리를 설명한 거죠. 그런 책이 중국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떳떳해서 치우침이 없는 상태나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늘 팔이 안으로 굽듯이 자기 사람만 가까이 두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에서 많이 사용하죠.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만 쓴다. 그럼 중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에 따라서 옳고 그름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를 못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볼 때 이런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사회는 불공정하고 냉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어요. 나부터 이런 마음을 되찾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이런 마음을 빨리 회복시키고 되찾아야 되고 회복시키고 빨리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오는 세대들도 똑같은 것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고 갈수록 사회는 더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갈수록 더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죄악이 만연하다고 하고 이 노아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의 세대를 아주 잘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발전하는 데는 그 나라의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땅이 넓으면 당연히 발전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발전에서 대내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정치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봐도 지하 자원이 석유가 풍부한데도 정치가 안 되니까 혼란스럽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을 향해서 바라는 것도 많고 비난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국민들의 국민성입니다. 이 국민성이 높으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언론이 뭐라고 하건 말건 중심을 잡고 흔들림이 없이 본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부하내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레소리에 맞추어서 천지 만물이 함께 막 이렇게 울린다는 뜻으로 자기 생각이나 주장 없이 남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부하내동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해도 국민들이 요지부동으로 딱 중심을 지키면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지 거의 대부분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왜 매일매일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치인들이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조사 다르고 오늘 조사 다릅니다. 하루 사이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더라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사건이 있든 반응하지 않고 사실 여부를 시간을 가지고 찬찬히 지켜보면서 반응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정치 공세나 언론 보도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하면 또 언론에서 부추기고 우리가 금방 반응을 보이니까 지지율이 그냥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치인들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또 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합니다. 자기들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하거나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져도 이미 기차는 다 떠나갔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수록 정치인들은 자기들끼리의 싸움에 몰두하게 되고 결국은 부패하고 국민들의 삶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반응도 빨라서 이익도 보지만 손해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먼저 사회 이슈나 누구의 말에 반응하기보다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과 말씀이 아주 동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게 왔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말씀과 이 세상 너무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현상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하고 확실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내 지식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급한 세대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반응을 해버리니까 실수도 많고 또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요즘 SNS가 발달해서 어떤 소식을 전하는데 무척 빠릅니다. 그런데 잘못된 내용들과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이 마치 사실인 양 글로 퍼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읽어보고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아닌 경우가 있어서 너무 참 마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거는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보고 말아요. 퍼나르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한쪽의 입장만 내세우는 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이야기는 더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본인의 관계에서 벗어난 뒤에 제3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현상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자기나 같은 편의 입장에서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도 본인들보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훈수를 두게 되는 게 더 잘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문제를 볼 때 한 발 물러서서 제3자의 입장에서 깊이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로바로 반응을 볼 때, 그럴 때 정의로워야 하고 공정해야 할 재판까지도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맞물려서
판사들이 공평한 재판보다는 이 여론의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은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힘 있는 쪽으로, 여론이 움직이는 쪽으로 판결도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예요. 국민 손해예요. 이런 경우를 주관적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이념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갈수록 옆에 그렇게 살아갈수록 옆에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점점 없게 됩니다. 결국은 혼자서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이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셔야 되고 또 그분의 말씀을, 계명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에서 이제 그분이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길을 잃지 않고 정도를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7절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105절에 가서는 그 이유를 주의 말씀이 바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밝혀주고 목표를 잃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아닌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세상의 이치와 원리대로 살려는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으므로 수없이 징계를 받았고 또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만 품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마음 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면 이제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고, 또 세상으로 기울어지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삶을 산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각성하는 것이죠. 배우는 것이죠.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또 어디로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기울일 것입니까? 지금은 하나님께로 기울입니다. 말하지만 예배 마치고 돌아서면 또 세상으로 자꾸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마음이 됩니다. 이 세상 환경이 그런데, 세상 이치가 그런데, 이 세상 풍속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싫어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좀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융통성 있게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풍습이 나날이 바뀌어도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세상 흔들리는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본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려고 말씀을 붙잡고 쫓다가 때로는 죽임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도 당하고 재산도 빼앗기고 핍박과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확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는 도래한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도래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그런 삶을 기꺼이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그 믿음을, 그 귀한 믿음을, 목숨을 걸고 지킨 그 믿음을 이제 오는 세대들에게 물려주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외우게 하고 손목에다도 매게 하고 이마에다 붙이게 했던 것입니다. 문설주에 붙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우리 지금의 기성세대가 오랫동안 역사에 남을 세계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유산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도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교회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그 중요한 일을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켜내신다면 제대로 된 사회가 될 것이고 제대로 된 정치가 되고 제대로 된 국가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오는 세대들에게 더 이상 기성세대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자기들이 설 자리를 빼앗겼다거나 불공정한 사회라고 하지 않고 지금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맛보고 또 그들도 오는 세대들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제 가는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끝은 바로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다 맞춰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켜내셔서 지금 하루하루 요동치는 이 세상 소식에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옳은 길 가시고 또 옳은 선택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그런 길을 후세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이 세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 무엇을 확신해야 할지, 무엇을 전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2장, 새 찬송가 49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2장, 490장, 새 찬송가는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전주에 드린 예물은 이렇게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예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주께서 그 손길 다 아시오매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되 풍성이 넘치게 채워주셔서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주의 일 감당하기에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재물과 또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교회 표어는 주와 동행입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동영상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마음을 다하셔서 예배 드리시고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고 폭염주의보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청결,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예방접종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또 코로나 감염이 되셨거나 또 격리가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기도드리고 축복합니다. 빨리 회복되셔서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늘 조심하고 또 규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찬송 61장 찬송 드리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와 은사 또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풍성히 맺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맺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이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